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 저번 시간에 예수께서 부르신 그 주님의 양들은 목자가 앞으로 가면은 그 음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따라가게 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래요.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은 아는데, 그렇죠? 목자의 음성은 깨닫고 알게 되어서 목자의 그 따라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타인의 음성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한대요, 여러분. 도망한대요. 야,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타인이 누굴까요? 이 목자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쫓아가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타인은 지금 누구를 일컬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타인. 우리가 저번에 살핀 그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어떤 자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 절도며 강도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죠? 당시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죠? 유대교,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 표상, 그걸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그 울타리. 이제 유대교라는 울타리, 율법주의라는 울타리, 나아가 그것은 사실 세상이라는 울타리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 그것이 어디예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아닙니까? 애굽. 그 바로가 의미하는 게 사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 권세 잡은 자.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타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자부했죠? 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자부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그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가 한 짓이 뭐예요? 그죠?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돌을 쳐 죽일 때 선동했었어요. 옷을 딱 맡아 빨리 쳐 죽여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아주 더 강교하죠. 그죠? 다른 사람 손에 피 묻혀갖고 죽이고 자기는 아주 깨끗한 척.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타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그쵸? 누가복음에 10장에 나오는 기도 본 거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그죠? 11조 꼬박꼬박 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진짜 그가 기도를 뭐라고, 저 세리와 내가 다름이 너무 감사해요. 저 나쁜 놈, 저 세리, 내국노와 내가 다른 것이 그게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여기서 보니까 타인이다.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저들 데리고 천국 간다 그러지 않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타인이고 절도며 강도입니까? 결국 이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지킨 것으로 내 의의를 쌓았어요. 그 지킨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지켰는데 너 왜 못 지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통해서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랑, 내 영광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갖다 싹군이라고 해요. 싹군. 다 자기 이익들, 유익들을 예수 통해서 챙기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 있다? 나의 이익에 있다? 나의 유익에 있다? 내 영광에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아까 우리 시편 23편도 읽었잖아요. 왜 목자가 목자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하나님 초점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이 애국이라는 것은 세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라는 이 망해가는 이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예수 안으로 천국으로 빼내시러 오신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러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싹군들은 뭐라 그래요? 니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뭔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 근데 성경 어디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런다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제가 항상 그러죠. 구약에 나오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신약을 갖다 구약은 어떻게 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림자라 그랬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그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에 나오는 복들은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을 갖다가 말씀하는 복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거 팩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지, 진짜 내 육이 막 해방받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구약 내용 전체가 그래서 항상 신약으로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뭐 천대가 복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천대라는 거, 그게 온전함을 말하는 상징적 숫자잖아요.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고 구원의 온전함을 설명하는 게 그런 말들이지. 내 육이 무슨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을 카타콤에 들어가고 여러분 햇빛을 못 보고 살았는데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불교 믿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러분 돈이 많다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그럼 삼성 얼마 전에 돌아간 그 누구죠? 모 회장님. 그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교죠? 아닌가? 원불교예요? 원불교구나. 여하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복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에서 마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이거 뻥이에요. 뭐다? 자, 뭐다? 뻥이다. 저는 예수 믿을수록 더 힘든데요. 네? 저희 독일에 있을 때는 나름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더 힘들어.
예? 돈도 더 못 버는데? 저 독일에서 여러분 벤츠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모닝 타고 다니다가 그나마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아 물론 이건 이게 여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육적 복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실 참 영생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상징들이지, 물론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신약이 오면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과 제가 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내일 3시에 만납시다. 근데 안 될 시간이고 다시 전화해요. 권사님, 새롭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을 없애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죠? 구약의 토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에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줬다 그랬어요? 아니죠. 율법은 왜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 뭔지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끌고 당겼는데도 여러분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구약에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고 말씀 율법 주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 내내 그런 못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뭘 내리시죠? 만나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런 그들, 불평, 원망,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광야에서 떼쓰고 맨날 하나님 막 불평 불만에 우리 고기 주세요 하는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계속 만나를 떨어뜨리니까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광야를 갖다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못해요? 사실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같이 사랑 못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합니까 못합니까? 나는 한다.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전국 가세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우리가 예수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원래 뭐였습니까? 원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여러분의 삶은요, 그것이 확증되게 끌려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확증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썼던 사람들이 당시 타인들, 목자인 척 하는 거잖아요. 지도자인 척, 마치 백성을 위하는 척. 그래도 다 왜 백성을 통해서 내 유익을 챙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인을 갖다가 참 양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인을 따르게 되겠죠. 왜? 그 가짜 양들도 목적이 뭐예요? 자기유익, 자기 이익.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배가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내 배가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데 내 먹고 사는 이 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좀 더 먹고 살기 편해지려고? 예수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좀 더 이뤄보려고? 그들이 십자가에 뭐다? 원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제가 볼 때는 다 원수들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여러분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지키시냐고요. 무엇을 하든지 가끔 뭐 영광을 갖다 생각은 하겠죠. 가끔 예배 드릴 때 조금 생각해보고 아 그래 영광 위해 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먹을 때 마실 때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그냥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뭘 지켜요 지키는 척만 하고 있지. 뭐 한두 개 지켜놓고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한두 개 지켜놓고 그리고 다 지키는 양. 못 지킨 건 생각 안 해.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남한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상처 준 거는 생각? 잊는다. 잊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지킨 것만 생각해. 못 지킨 건 다 잊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양들은 이 거짓 목자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유상종인 거예요. 다 뭐예요?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뭐 한다? 윈윈 한다. 내가 목사님한테 충성해 드릴 테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되도록, 이 땅에 성공하도록 제 교회에 충성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대가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은혜는 망각한 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뭔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없다? 한 분 있다. 한 분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 없으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교회 잘 섬기면 성가대 열심히 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예배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래도 다 인간들이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그냥 방기련이 여러분 방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익을 챙기는 지독한 이기주의적 집단이에요.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은 어떻게 싸워요? 와, 더 완전히 더 치사하게 싸워요. 더 아주 그냥 무슨 예배는 왜 드려요? 이거 보면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 나고 싸울 때 서로 예배 드리고 있어, 그죠? 그러면 막 똥물 던져 서로. 그러면서 예배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대. 그러면서 이거 상식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짓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진영해서 편나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타인들의 모습이고 타인들을 쫓는 거짓 양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든 복음이 어떻든 말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죠? 내 유익, 나 잘 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내 편 들어주는 목사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다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친한 척, 착한 척 하고 있는 이 블랙 코미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집에 가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게 교회 맞나?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질 하시고 다 엎어뜨리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게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허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요. 왜? 진짜 참 성전은 누구만 참 성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수가 직접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성전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장사꾼의 소리가 이건 허물어져야 맞는 거죠. 너희 다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어짐을 누가 당하십니까?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해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짜 성전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또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또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본문에 이 타인의 음성을 갖다가 거부하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참 양들이. 그래서 도망한다는 헬라가 퓨고라는 헬라, 퓨고. 그죠? 퓨고. 이게 뭐냐면은 피하다, 멀리하다, 삼가하다, 사라지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 양들은 더 이상 내 유익이 아닌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그래서 나라는 육을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시고 예수의 은혜에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맞춰지게끔 역사해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일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 양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신앙이라는 건 왜 바라봄이에요. 뭘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바라보는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그러므로 찬송케 되는 은혜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의 개념을 달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그거예요. 마카리오죠. 복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 이게 복이에요. 그게 뭐라고 해요? 거듭남. 똑같다 그랬어요. 게노세 아노세. 거듭남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복하면은 뭐 돈을 돈이 많아지고 무슨 권력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되게 유명한 자가 되고 복 받았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신실함이라는 단어, 다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들이에요. 그 능력, 우리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가면 막 능력 주세요. 왜 능력 달래요, 여러분? 네? 도대체 왜 능력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능력? 네? 내가 마음속으로 뭐 생각하면 딱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달라고 그래요. 다 그냥 내 유익, 내 어떤, 내 육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능력 달라고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철야 예배하면서 능력 달라고 맨날 부르짖었죠, 여러분. 엘리야의 무슨 새 곱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막.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가장 정확히 쓰인 단어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디나미스, 능력.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 능력이란 디나미스는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진짜 능력 주세요 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인간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주님 그 능력을 갖다가 달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달라는 진짜 능력이 뭐냐고요. 인간들이 다 교회에서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능력. 성경에서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거기서 선이라는 거 뭐예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선. 근데 그 선도 아가토스. 그게 그런 선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는 선이에요. 선함. 그거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 그죠? 여러분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다 설명합니다.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참 양들은요, 이런 육적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용하면서 예수까지도 이용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면서 내 것들을 챙기는 그런 싹군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진정 예수를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성경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영생이 예수님 아는 겁니까, 목사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영생은 뭐다?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안다는 것은 예수가 뭐예요? 은혜의 본체시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그거 뭐 알아야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찬송이 되지. 아니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갈보리 되게 선율이 좋아. 뭐 저주받은 십자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감이 안 와. 근데 선율도 좋고 우리 성가대도 오늘 뭐예요? 내 영혼이 아주 피아노 다다다다 뭔가 감동이 돼. 이게 들으면 여러분 그래서 찬송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겉으로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만은 먼저 한번 밥 먹읍시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 먹어야 먹죠. 자기야 어떻게 하면 예의상 괜찮아 보이려고 다 연극 배우들 같은 삶을 우리 되게 인간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연극 배우들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차라리 강아지들이 나아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솔직히나 하지. 우리는 항상 잘 보이려고 남의 눈들 의식하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다라는 이불의 원어가 거기 있어요. 말은 회개합니다. 회개가 요즘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도 잘못해서 난 회개했어. 난 천국 백성 맞아. 이런 거예요, 나 회개가.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한 그 어떤 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찬양을 왜 하는가? 매 순간 자문하세요, 여러분. 기랑 끌려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대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로, 나는 간다.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유익이 목적이 되는 자들은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취미예요, 여러분. 이거 취미. 동호회죠, 동호회. 그냥 교회 가면 그래도 나쁜 놈들은 없을 것 같고 사기친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러면 또 안 오시겠네. 다음 주부터 이거 혹시 그러면 인간들은요 다 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것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진정 은혜의 본체 대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양의 문이 대신 예수께 향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목적인 세상에서 돈이 목적이 아닌 예수가 목적인 세상으로 옮겨지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는 나 굶으면 어떡하지? 나 못 살면 어떡하지? 집에 쫓겨나?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 때 여러분 내가 굶어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다 감옥에 갇힌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금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때문에 감옥에서 30년, 40년을 복역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거기서 복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죠? 그 루마니아 공산화 시절 속에서 30년, 20년을 감옥에 갇혀서 빚을 못 받던 범블란트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해요?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도 나라는 의의를 챙기는 내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그 육적 욕망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만 남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구나. 그게 여러분 그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나 고난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대단하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 된 나를 감옥으로 끌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어둠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진정 빛 대신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 역사. 그게 초점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 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가 가치가 돼야 돼? 왜요? 예수만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만 여러분은 생명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영광에 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 영광받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나라는 이름이 삭제되고 여러분 인간들은 내 이름 남기기에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내 이름 높이기. 하지만 그 이름이라는 게 삭제되어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은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는 이 믿음에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우리는 이런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오고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죄가 아니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먹으면 죄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동격이 뭐라 그랬죠? 쉬운 말로 은혜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시켜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밖에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유익, 내 영광, 내 가치, 내 이익 다 나로 향하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 아닌 건 결국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 복음, 그 믿음,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그 은혜로 내어놓는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들만 다 의다. 다 의다. 매 순간 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이끌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찬송,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예배,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삶,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정죄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하셔서 그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가 사라진 자리, 그 구원의 자리, 오직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이다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양들은 내 유익을 쫓는 싹꾼들을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양들은 그 음성 즉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붙들려 끌려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감사케 되고 오직 예수로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5절까지 우리 말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6절 왜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